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찬송처럼 주의 사랑이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찰나에 물러가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후렴구에서 고백한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시름과 슬픔과 애통이 찬송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찬송하되 새 노래가 매일 새벽마다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데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한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나 또 오늘 고백했던 성시 교독을 보면요, 구주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 주간입니다. 대림절 주간에는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4가지의 촛불이 있는데요, 4주를 보내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이 켜지면서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삶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처럼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은요,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층의 횡포와 또 그 핍박을 통해서 심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의 대부분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해 버리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릴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오후에 있을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 방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2단계로 격상되거나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요, 한 예배당에서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지만 이렇다 할 소식은 들리지만 이렇다 할 어떤 상황은 또 증거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을, 또 마음의 자유함을, 영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식만 듣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1년만 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1년만 살아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우울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참 자유가 없는 삶을 그들은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구원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인공과 같이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인공같이 쓰임받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변두리였어요. 특별히 변두리다 보니까요,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혈이 많은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평판이 썩 좋지 않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아주 작고 가난한 동네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작고 가난한 동네 변두리에 마리아라는 힘없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변두리에 아무 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여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선택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부족한,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선택받을 수 있었고, 그 선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창조물을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공로 없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택받을 수 있었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기에 그들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세울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없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면요, 초라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숨고 싶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누리는, 선택받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완성되지 못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받은 것이고, 선택받아 이 시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제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연약함 투성이지만, 사람의 냄새, 사람의 모습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자녀 되시고, 그런 후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가득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도, 구별되어도 하나님 사역 가운데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게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면 이웃을 돌아보라 라는 뜻이에요. 내게 일용할 은혜보다 더 주셨다면 기도로, 섬김으로 내 이웃을 섬겨라, 나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시던가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정말로 사라지던가요? 2주 전에 말씀 들었지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인데, 내가 몸부림쳐 받은 것인데 정말로 그 말씀처럼 나누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더욱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더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받은 은혜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싫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오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핑계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연약한 여인 마리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도리어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 맺는 것이 드러나면 성 밖에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법이 있습니다. 즉 오늘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대화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은혜로 선택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에, 그 선택에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순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들키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기에, 연약하기에 두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그 시각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눈물 흘리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논리적인 생각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가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묵묵히 제단으로 걸어가요. 그러한 순종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자손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강성하게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아 선택받았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삶을 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보면요, 마리아를 통해서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가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가랴는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천사가 말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요, 사가랴와 틀린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감사하고 그 선택받은 은혜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열매로 삶의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원치 않는 침묵의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찬송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여 찬송과 노래와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모든 삶 가운데 침묵해버리는 그런 침묵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찬송과 새 노래에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대림절을 기다리는,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여 나의 모든 삶이 새 노래로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약속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즐거움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찬송으로, 새 노래로 바뀌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누리는 복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